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시리즈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교인들을 부르는 아주 독특한 호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부르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종교 개혁자 장 깔뱅의 영향을 받은 존 낙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교도의 창시자라고 불리기도 한 이 존 낙스는 교황 중심의 서방교회와 국가 중심의 영국 국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깔뱅처럼 바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존 낙스를 비롯한 개혁자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 의회는 로마 가톨릭의 신앙과 제도를 철폐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게 되고 작성된 신앙고백서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1세와 그들을 이은 찰스 1세에 의해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두 왕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왕권이 통합된 1603년 이후 국가와 교회를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찰스 1세는 왕인 자신은 신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자신이 교회의 머리이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왕권 신수설을 추천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50년 동안 종교 개혁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 언약도들과 영국 정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독립성을 무시한 찰스 2세의 확정과 종교 탄압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도들의 봉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약 400명에서 500명에 이르는 언약도들이 거룩한 피를 쏟으며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00명의 언약도는 포로가 되어서 그레이프라이어 교회들에 있는 지붕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프라이어 교회 뜰에 있는 지붕 없는 감옥입니다. 이 지붕 없는 감옥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 정부에 대항하는 자들의 처참한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 대항하지 말라는 언약도들에게 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가혹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스코틀랜드 날씨는 너무나도 험악해서 밤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이 없는 감옥에 갇혀있던 언약도들은 헐벗고 굶주리며 맹렬한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이 배후에서 도망치고 싶으면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쉬에 떨면서 죽어가느니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담장을 넘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 속에 보면요, 높이가 한 2m쯤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이 담장을 넘을 수가 있어요. 담장 넘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담장만 넘으면 목숨은 건질 수 있지만 담장을 넘는 순간 그것은 곧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마다 비가 내리고 극심한 추위에 몸을 떨면서 언제 굶주려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상황에서 감옥의 담장을 넘고 싶은 그 충동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갇혀있던 12,000명의 언약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감옥의 담장을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추위와 배고픔을 참아냈고 목이 잘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1661년부터 1668년까지 불과 7년 사이에 스코틀랜드에서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무려 18,000명의 언약도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는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탈출하는 대신 추위와 배고픔을 참아내며 순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얼마나 포기하며 살아왔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발걸음으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날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머무신 후에 종료주일 아침 베다니에서 출발하여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벳박에로부터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을 거쳐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 환영하는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무리의 대다수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다수라는 말은요, 대부분이라는 말이에요. 대부분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기대다 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자들은 나귀의 그 진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자기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펼쳐 놓았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그들이 외치는 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리고 둘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지금 자기를 구원해 주실 곳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나라는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싶은 온전한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야 하지만 회복이 가능한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불과 며칠 전에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 눈먼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던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마치 새로운 왕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무척이나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 얹은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맞이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왕을 영접할 때 겉옷을 벗어 맞이합니다. 또 새로운 왕에 즉위할 때 겉옷을 벗어 맞이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왕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신 나귀 등에 얹어드렸던 겉옷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목에 펼쳐드렸던 그 겉옷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요, 생명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중요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중요한 분으로 인정한다는 고백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내 생명을 다 드릴 만큼 당신은 내게 소중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자신들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겉옷을 벗어드리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그런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메시아의 나라가 오겠구나 생각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맞으며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꿈꾸던 사람들은 불과 며칠 만에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뭔가 큰 권력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상에서 누가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인지를 놓고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는커녕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군병들에게 잡혀가시자 더 이상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도 붙들려서 고난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이 될 뿐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들을 피해버리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바로 직전에 바리메오를 고쳐주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러도 예수님께서는 바리메오를 꾸짖기는 커녕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뭔가 개벽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모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겉옷을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펴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일이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기대했던 배신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늘 한결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뜻하는 신약 성경의 언어가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실함이란 늘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늘 주님을 향해 신실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논리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겉옷을 펴두렸던 제자들이나 환호하는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완전히 바뀌자 예수님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지면서 도망쳤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엄청난 변화의 해오리 같은 한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누구를 더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입니까? 한때는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고도까지 벗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바뀌자 주님을 버리고 배신한 제자들이나 군중들의 모습이 혹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는 좋은 하나님이라고 힘껏 목소리를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그 찬양하던 목소리가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바뀌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겉옷을 벗어드릴 수 있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 생명과도 같은 것, 내 재산과도 같은 것을 기꺼이 벗어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믿음과 마음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겉옷을 내어드린 그 신앙이 변함없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2025년 고난주간을 맞아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을 따릅시다. 순종합시다. 내일부터 제7회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새벽 기도에 못 참석했을지라도 이번 한 주간은 꼭 참석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붙들어 주시며 견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2025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고요를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요를 지나,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실망하거나 뒤돌아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는 그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 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뭔가 큰 권력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모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일이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을 기준으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게 2025년 중요주일을 맞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며 공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구원함을 얻고 힘과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녀들이요, 그래서 주님의 참된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구원함으로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녀들이요, 우리의 삶을 축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2025년 중요주일을 맞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바른 신앙 위에 서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제자들처럼,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도망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그 뜻대로 순종하는 바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고하여 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처음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며 사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승리함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축도로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된 예물과 승리를 바칩니다. 이 예물과 승리를 기뻐받아 주시며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사 신실한 믿음 안에서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